17기 기독신우의 조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그 합심기도 제목을 보시고 2, 3분간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그 시간 주셔서 이렇게 저쪽에 두개로 모이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대한민국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민족보호마이 성국 보험 통일시기 선교회를 위한 강성기도 통일되고 선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빛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알기연이 성경 발전하여서 민족보호마이 선교 성에게 거기에 귀하는 복된 알기연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회장님을 위시한 임영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원님 배가 되게 주옵소서. 알기연님은 배가 이런 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종전통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회원님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수한 우리 딸 복된 딸 주미가 지어 수술하고 수술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전태의 아들 올바른 정신을 건강히 회복되어 역사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고 지금 역사에 지금 진일하십니다.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대운동계 주의 강건하게 주님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르신 권세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기름 부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시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그 기독군인 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날의 모든 군인들에게 은총을 내리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기쁨을 하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부르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를 그 무덤 속에 밀 때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주 같은 무덤에서 나올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도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박효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서서 카메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난주까지 폭염과 열대야로 고통받았지만 이제 시원한 가을 계절을 주셔 감사드립니다. 오늘 알견 17기 신위의 동기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20대 초반에 군 복무 과정에서 맺은 우정이 반세기 가까이 잊지 않고 매달 한 번씩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알기언 동기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우정이 지속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앞으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금년 한 해도 어려운 정치, 경제 난국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그 일을 풀어줄 해결책까지 내어주신다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며 믿음을 굳건히 세우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아래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남초르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과 지혜를 내려주시고 이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알기언을 위해 봉사하시는 정성근 장로와 김동엽 장로를 비롯한 모든 임원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주시고 신의회를 이끌어가는데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알기언 회원들 저마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전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력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거 설교 때문에 미국에서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목사님 나오실 때 아멘 큰 소리로 화답하십시다. 아멘. 네, 손으로 카메라 서서 하시라고요? 그럼 네네네네. 카메라만 조명을 하겠습니다. 네, 저절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저는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조명이 있었는데. 이 녹화가 돼서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여러분 뵈니까 마음이 상당히 푸근한데요. 저는 그 간증 설교 비슷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뭐 본문과는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혹시 여기서 저를 모르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없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한 지난 20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산리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모인 그 많은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했는데 저를 아는 사람이 저하고 같이 간 사람 외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참으로 철저한 무명의 강사로구나. 바로 앞에는 잘 알려진 그 명성훈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를 순서를 맡아 설교를 했는데 어쩌면 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 저의 존재감이 참으로 미약하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 오늘 제가 20번째 어쨌든 설교를 하니까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20번이면 뭐 기도원, 무슨 신학교, 또 농촌교회, 또 뭐 크고 작은 교회 등등해서 20번째 설교입니다. 내일도 설교 있고 뭐 아무튼 저는 이제 제 소개를 이제 조금 하게 되면은 6.25 와중이었던 1952년 6.25 와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만 72세가 됩니다. ROTC 13기로 군복무를 마쳤는데 저는 군복무를 강원도 양구 21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그 문제가 많은 문재인 대통령이 졸업한 경희대학을 졸업했는데 국문과를 나왔습니다. 제 한 학년 아래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마친 다음에는 그 당시에 그 제약업계에서는 그래도 선두주자였던 동아제약에서 세일즈맨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영업부에. 예. 1년 동안 열심히 가방을 들고 이 약국 저 약국 혹은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다니면서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일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년 후에 현대자동차로 옮겨서 7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30대 초반에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해서 올해로서 꼭 40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이제 한국에서 살았던 세월보다 미국에서 살았던 세월이 이제 더 길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아들 형제는 46살, 44살이 돼서 2명의 손녀와 2명의 손자, 그래서 4명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30대 초반 어린 나이였는데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어느덧 흘러갔고 이제 저도 내년이면은 정확히 임관 50주년이 되더군요. 아, 40년 이민 생활 중에 1989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가수 되는 이장희 씨라는 분이 LA에서 사실상 최초의 한인 라디오 방송국인 라디오 코리아를 설립을 해서 그 방송국에 들어갔습니다. 이력서가 괜찮잖아요. 당신은 완전히 영업부장이네. 왜? 동아제약 약장사, 또 현대자동차 자동차 장사. 그러니까 라디오 코리아에서 이제는 광고 장사하면 딱 되겠네. 마이크 잡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잡을 수 없었던 것은 당시에 그 막강했습니다. 이종환 씨,
방송국장이었습니다. 또 박인희 씨, 그 이장희 씨, 그다음에 임문일 씨라고 또 1970년대 CBS에 또 DJ 하시던 서강대학교 출신 그분도 있고, 막강한 거기에 감히 마이크 잡을 일은 기회가 주어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라디오 코리아에서 이제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생활해서 완전 시민권자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저는 지난 그 코로나 3년 동안은 이제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출입을 한국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지 못하다가 이제 작년 그리고 이제 금년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1년에 많으면은 3차례 안 돼도 한두 번씩은 한국에 출입하면서 저의 그 방송 업무도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한국에 와서 지금 최장기간 체류하고 있습니다. 8월, 9월 지금 정확히 2달 동안 체류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대한민국을 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단기간 이렇게 볼일 보고 가니까 단편적으로만 볼 수 있었고, 또 저는 그 27년째 아침마다 그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시사에는 밝고 또 한국의 뉴스도 매일 아침 간추려 가지고 LA에 있는 저희 방송 청취자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 소식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직접 와서 이렇게 체험해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른데 이번에는 2달 동안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제가 카톡방에다가 한국에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가끔 글도 보내고 하는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기쁨을 이룬 민족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먼저 이 대한민국은 제가 보기에 경제적으로 엄청 부유한 나라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저는 뭐 전 세계를 다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대로 이곳저곳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또 미국과 이렇게 또 비교해 봐도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제가 태어났던 1952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52달러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52년이었습니다. 외우기도 좋아요. 1952년에 52달러 52세. 그런데 세월이 70여 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의 1인당 GNI, 1인당 총소득이 국민소득이 36,200달러더군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700배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에 비해서 70배도 아니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에 그야말로 200개가 넘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규모가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들 중에서는 6번째였습니다. 우리보다 앞서는 나라는 미국, 다음이 이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장동훈 목사님만 공감을 표시해서 박수를 치셨는데 다른 분들도 속으로 나 이미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야. 뭐 새삼스럽지 않아. 그러나 저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로 밑에 일본입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때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경제 양대 강국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밑, 그 다음에 대만 이런 순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제적 부흥을 누가 뭐래도 우리의 수고한 노력도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을 축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저는 지난번에 그 파리 올림픽 때도 그
금메달 5개를 뭐 예상하고 이렇게 갔다고 엄살을 떨었는데 막상 결과는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에서 32개의 메달로 8위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1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물론 인구는 한 5,100만 정도 되지만 스포츠 강국입니다. 저는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 보면 아주 한심한데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14억 2천만 명 운동하는데 그들은 운동을 안 하는지 금메달 하나도 안 땄습니다. 그것도 참 거기에 비교하게 되면은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에서 8위를 했다는 것은 야, 정말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한류 열풍이 일어난 지는 뭐 거의 뭐 10년도 이제 넘었습니다만 여러분 가끔가다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해외 여행을 배낭 짊어지고 하는 젊은이들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이 이제 유튜브로다가 저도 가끔 보는데 거기에서 특이한 것은 그들이 가는 나라마다 그가 연예인도 아니고 유명 인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가지고 사진 찍자 그러고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제는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지구촌에. 그래서 뭐 전부 다 이제는 K자 붙여가지고 뭐 5만 가지 뭐 K 드라마, 뭐 K 뭐 음악, K 뷰티, 요즘에는 K 방산까지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무기가 인죠. 뭐 전쟁 덕분인지 방위산업도 또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제는 한국을 모른다 그러면 그가 그냥 무지할 뿐이지.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보면은 야 길거리에 차를 보게 되면은 기아와 현대자동차가 이제는 탑10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자주 볼 수 있고 뭐 집안에는 옛날에는 소니 텔레비 하나 갖고 있으면은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지금은 삼성 TV 안 갖고 있으면은 뭐 LG 냉장고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뭐 말해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자주 가보시겠지만 공항에 내리게 되면 그 큰 입간판 거기에 우리 한국 그 기업체들의 대형 간판들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고 지금 이제 지난 2월 달부터 의료 파동이 우리 한국의 사회적 이슈가 아직도 되고 있는데 지난 9월 18일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에 또 놀랄만한 또 뉴스가 났습니다. 강사는 왜 이렇게 놀라는 게 많은지 뭐냐면은 그 뉴스위크에서 전 세계에서 암 치료를 가장 잘하는 병원 10대 병원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뉴스위크지가. 그런데 1위부터 10위까지에 3개 한국 병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장동호 목사님은 이 강사에 대한 배려심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정말 어디 갈 때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계층 누군지도 모르고 첫 번째 이렇게 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에 막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 장동호 목사님처럼 가장 그 폭력 중에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침묵과 외면이거든요. 잘해봐 이런 거. 냉소주의. 그런데 강사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 격려성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해준다는 것은 칭찬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은 자도 부활시킨다는데 앞에서 이렇게 웃고 또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참 이 교양인의 태도가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 10대 병원 중에서 1, 2위는 미국에 있는 병원입니다. 텍사스에는 M&D 병원은 뭐 옛날부터 유명해서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법정 스님도 가서 이렇게 암 치료를 받았던 데인데 3위에 혹시 어느 병원이 암 치료를 가장 잘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수한 병원일까요? 한국에 있는 병원 손 들고 한번.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 세브란스, 암 치료 센터. 아산, 삼성.
삼성. 자, 그러면은 맞추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3등에는 삼성 서울병원이었습니다. 장 목사님 맞추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자, 5위에는 말씀하신 그 서울 아산병원이 5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8위에는 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순위권 바뀌지만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 성로병원도 우수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2를 왜 드리냐면은요, 저희 5기 선배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뽀빠이 이상용 선배님 계시잖아요. 그분은 참 정말 존경심이 우러나는데 50여 년 전부터 매일 1,000원짜리 신권을 은행에 가서 하루에 10만 원씩 바꿔서 아침에 이제 나가면 저녁 때까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1,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10만 원을 꼭 소진하고 들어오는데 한 달이면 30만 원인가요? 300만 원이네. 하루에 10만 원이니까 그거를 갖다 1년이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3,60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 50년 가까이 했다게 되면 그분 저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마한 빌딩도 하나 샀겠어. 그거를 꾸준히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분은 카톨릭 신자인데 그야말로 선행을, 물론 선행이 구원의 그거나 필수 조건은 아니다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저도 흉내를 냈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이 $2짜리 행운의 $2짜리를 보통 이제 $1,000, 500장 정도를 바꿔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면은 갈 때까지 다 쓰고 갔습니다. 저는 집은 아니지만 자동차 한 대는 살 걸 뿌렸는데 금년부터는 가는 곳마다 그냥 다 뿌립니다. 이번에는 그 액수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군부대에 가서는 아주 큰 그 호응을 받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몇 군데 다녔는데 그들에게 이 $2짜리를 다 나눠준 다음에 복창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2에는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미국의 그 국시라고 할까 표, 국가표가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미국의 화폐에는 다 쓰여져 있는데 1센트짜리 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짜리까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해서 다 나눠준 다음에 하면 장병들이 어디에 쓰여져 있나 이거 찾기 바빠. 이렇게 빨리 찾으시는 분에게는 제가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변을 보호해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제대하기를 바란다고. 그 대신 한번 따라합시다.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장병들을 이렇게 복창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입으로다가 신앙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In God we trust는 미국의 그 상하원 국회의사당 전면벽에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공서 같은 데도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라는 기독교 정신이 많이 그 훼손된 느낌을 요즘은 갖게 되는데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한국의 군선교에 가보면은 그 주보라든지 순서지에 보면 하나같이 다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대한민국의 군선교의 표라고 할까? 우리 정성건 장로님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박수. 정성건 장로님 물으면 안 되지. 빨리 나와서. 저도 했는데. 나오세요. 내가 드릴게. 저분이 감사합니다. 손자들 갖다 주세요. 손자들. 대한민국 군선교의 표는 우리 알기언도 마찬가지잖아요. 알기언도 그 앞에 따같이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for God, for country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요 원래 그 미국에서 첫 번째 대학은 하버드 대학입니다. 목사님,
존 하바드라고 하는 분이 세웠는데 그 다음에 그 하버드 대학 출신 목사님들 한 10여 명이 예일 대학을 세웠어요. 예일 대학. 미국에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대학입니다. 올해로서 꼭 개교한 지 323년이 되는데 1701년에 개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학교를 가보게 되면은 그 게이트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이 말이 쓰여져 있어. 무슨 말? For God, for country, and for Yale.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딱 그걸 갖다가 for Yale만 빼고 그 두 단어를 갖다 해서 군선교에 표현했는데 아주 잘한 거죠. 깔끔하지 뭐 좋지. 그런데 이거 하나만 또 여쭤보자. 오늘은 그냥 퀴즈로 뭐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 많이 듣잖아. 그냥 카톡으로도 수없이 날라오던데 앞으로 목사가 할 일이 없겠어 내가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는데 미국의 대학과 대한민국의 대학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교훈으로 삼았어. 예를 든다면은 하버드 대학은 아예 진리라는 말, 이게 이제 라틴어로다가는 베리타스라고 해요. 라틴어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는 거예요. 베리타스가 이제 진리라는 뜻이야. 그래서 하버드 대학은 진리, 베리타스를 갖다가 이제 교훈으로 딱 삼았어. 예일 대학은 한자 더 넣자 기왕이면은 뭐라고 하냐면 럭스 앳 베리타스. 럭스는 혹시 무슨 럭스? 아, 너무 훌륭해. 빛과 진리. 예일 대학 좋잖아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진리자를 상아탑에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의 전당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 대학들은요 좀 창조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 할 일이 있냐? 그거 너무 좋네. 그거 다 따다한 거 아세요? 자 보세요. 연세대학교 연세대 출신 한번 손 들어. 연세대 교훈 어떻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거야. 그거 그대로 갖다 써서 라틴어로 했어. 근데 고상하기 좀 있어 보여야 되잖아. 그래서 베리타스 보스 리베라 비테 해가지고 이게 그 말이에요. 진리가 진리, 자유, 리베리타트 진리. 그대로 그 두 개를 갖다 성경 말씀을 딱 따가지고 그 다음에 하버드하고 예일 것도 뻔 딴 것 같아. 잘했죠. 자 그런가 하면 고대는 또 고대는 오늘 안 왔나? 고대도 우리도 그러면 가지 뭐. 자유케 하리라. 자유.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진리. 두 개나 들어가 있네 성경.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똑같이 두 개. 서강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여기는 오베딜의 이거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베이 한다는 오베이. 오베딜의 베리티타티. 진리에 순종하라. 여기도 진리네. 아유, 외국어 대학도 뭐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여기도 보니까 베리타스 진리. 그 다음에는 평화. 팍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고상하게 이제 창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크리아티오. 여기도 베리타스야 다. 웬놈의 대학들 명지대학도 그러네. 사랑, 진리, 봉사. 아주 성균관 대학교 손 들어보세요. 성균관 대학교. 우리 교수하신 우리 저 회장님 성균관 대학교는 그 교훈이 뭡니까? 성대 출신이 아니어서 인의예지. 거기는 그 유교학교니까 인의예지. 거기 진리하고는 무관해. 인의예지. 이화여대 혹시 아시는 분? 부인이 이대 출신이 있으면 진선미 뭐 이런데 혹시 육사 지인용. 자 그런데 그 해사도 이 진리를 썼더라고요. 진리를 추구하자. 뭐 허위를 버리라. 이거는 제가 퀴즈냈더니 이거 박한인 장로님이라고 해병대 수장 그분이 맞추시더라고. 그 차이가 회사 출신이니까. 아무튼 이 In God We Trust. 그다음에 우리가 For God, For Country. 그다음에 For 여러분이 뭐 For My Family라든지 가족을 위해서 산다든지 아니면 뭐 For Me 나를 위해서 살든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이 구절만큼 그야말로 대학에서 선호하는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보니까 수긍이 가시죠? 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네. 됐습니까? 지난 6월 12일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뉴스를 전하려다 챙기는데 보니까 바티칸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 교황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제들에게, 신부들에게 당신들 강론할 때 8분 이상 넘지 마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아는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이제 화제가 돼서 뉴스가 된 거예요. 요즘의 신도들은 집중력 8분 이상 넘어가면 다 딴 생각하고 스마트폰 보고 또 좋으니까 8분 이내에 마치도록 하세요. 야, 그래서 내가 신부하면 참 편하겠다. 8분 하면 되네. 아니 넉넉히 하고 10분 안 주면 되겠네. 그러나 촌촌살인이라고 8분 내에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어떠든지 100여 년 전에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한 유머 작가인데 그 옛날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목사님 설교 20분만 초과하게 되면은 죄인들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100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그거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저는 그 199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제가 31년 전에 갔었습니다.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2시간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왜? 그들 가난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절박함이 있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서너 시간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좀 미국에서 모처럼 오셨는데 그 다음 2년 후였습니다. 1995년에 이번에는 제가 평양에 북한 땅을 일주일 동안 취재를 갔습니다. 취재를. 밤 12시에 LA를 향해서 아침 뉴스를 제가 밤 12시에 평양에서 생방송으로 전한 해외 방송인으로서는 제가 첫 번째였습니다. 우리 장동호 목사님 내가 보니까 나의 기쁨조야. 그는 사실 그 방송사에 그래도 한 페이지였으니까. 그 다음에 평양 봉숙교회에 가가지고 제가 그 70살 된 감리교 목사님이신 이성봉 목사님,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에서는 이 평양 봉숙교회가 관제교회인지 동원된 교회인지 아니면은 진실로 예배드리는 교회인지 많은 분들이 의심도 갖고 있고 궁금해합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소형 녹음기로다가 당대성 앞에 놨습니다. 1시간 정확히 30분 예배를 드리더군요. 거기는 1시간 30분. 그런데 제가 다녀온 다음에 이 북한 땅에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에 300만 명이 아사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20세기, 21세기 대명천지에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저 수단, 소말리아, 에티오피아도 아닌 같은 한반도 땅, 북녘 땅에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이놈의 땅은 속된 말로 배 터져주고 많이 먹어서 고통스러운 나라네. 여기는 그 정도로 그야말로 그쪽은 흑암의 백성들이 사는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이번에 제가 들어오면서 너무 또 놀랬던 게, 왜 이렇게 놀래는 게 많은지, 인천공항을 들어오는데 입출입하는데 저는 이제 자동 입출입을 합니다만 정확히 1분 걸렸습니다. 사진 찍고 앞에 보고 지문 찍고 그 다음에 문 열려서 나온 겁니다. 짐이 없다면은 제가 버스 타고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아니 전 세계에 이렇게 입출입 수속에 입국 수속이 빠른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전 미국 들어갈 때 항상 스트레스 받습니다.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라인이 길고 30분 1시간도 막 기다리고 거기다 쓸데없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영주권자들은 더 스트레스 받아. 이거 꼬치꼬치 묻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행객으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뭐 요즘은 좀 낮았다 해도 아주 그 불쾌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권 파워는 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거의 다 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93개 나라를 비자 없이 무비자로 가는데 이 여권 파워가 우리나라가 2위권입니다. 보통 해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데 항상 3위 안에 들더군요. 여러분이 이런 나라에 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지난 20년 동안 차 운전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하철과 KTX면은 제가 원하는 곳은 어디나 다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폭염에 제가 또 한 가지 놀란 사실은 지난 8월 달은 군대에서 유격 훈련 받을 때 외에는 가장 많은 땀을 흘렸던 것 같아요. 지난 8월.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3번 제가 샤워한 기억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폭염이었는데 제가 놀란 거는 LA 4년 후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인프라 같은 거는 너무 한심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노인네들이, 우리 한인 할머니들이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데 정류장에서 마냥 버스 오기를 기다려. 왜 우리나라처럼 언제 어느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한다는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더욱 한심한 거는 미국은 기온은 어떤 때는 100도까지 110도까지 되는, 그래서 한 40도까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늘막이 없어서 그냥 뙤약볕에서 마냥 기다리는 노인네들,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이 나라는 횡단보도마다 대형 초록색 우산이 펼쳐져 있는데 아니 또 어떤 그 버스 정류장을 가니까 위에서 에어컨이 나와. 나 전 세계 다 안 가봤지만 이런 나라 정말 없을 것 같아. 이런 나라.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광명시에 있는 제 친구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내서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눈이 오고 아주 추운 날씨였어.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데 제 엉덩이가 따뜻해져 오는 거야. 아니 온돌 장치가 돼 있는 이 버스 정류장이 소련에 있을까 싶고 추운 동통의 나라.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 기네스북에 오를 까면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다음부터는 아주 경쟁적으로 잘 돼 있어서 나는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되면은 캐런 베스 LA 시장, 흑인 여시장인데 팀을 꾸려서 한국을 좀 다녀가다 오고. 이거 그늘막 같은 거. 나 오늘 또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광화문에서 제가 항상 그 롯데 호텔 앞에서 이제 건너려고 그러는데 그늘막이 그 우산 형태가 아니고 다른 그늘막이 있어서 이런 것도 있구나. 난 그 우산 형태만 봐가지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거기에 글자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찍었는데 저녁이 되면 자동 접힙니다.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LED 전광판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야,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게 또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나 오늘 아침에 발견했어. 오늘 아침에 사진 찍었는데 참 대단한 나라다. 중동에 있는 그 외교관들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고 갈 때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 나라는 그야말로 전 국토가 공원이다. 공원. 산과 계곡과 바다와 항상 푸르름이. 자기네라는 사막지대 광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땅을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찬송하라. 신명기 8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찬양하라 했는데 이 말씀이 제게 아주 공감이 됩니다. 올 때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놀랄 것이 앞으로도 10개가 되어 있는데 또 시간 내 안 맞춰주면은 다음에 우리 불려올 확률이 없을 것 같아요. 체험적으로. 제가 정말 놀라는 거는요. 제 광화문에 있는 숙소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종로 2가 탁골공원입니다. 제 숙소가 이제 종로 1가 교보문고 뒤에 있는데 참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은데 새벽 5시 한 20분쯤인가 10분쯤인가 제가 거의 걸어왔습니다. 탁골공원 새벽에. 왜? 그 뒤편 쪽에 보면은 이발소가 한 몇십 개가 이렇게 막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지난달 얘기입니다. 이미 제 전광판을 딱 봤어. 시계 5시 반 찍혀 있다. 내가 아주 사진을 찍었어. 제 아내한테 보고하려고.
이미 한 사람은 염색하고 있고 한 사람은 머리 깎고 있더라고. 5시 반이었는데 10분 동안 제가 머리 깎고 6,000원 되겠습니다. LA에서는 제가 25달러 내고 이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LA에서 한 번은 한국에서는 제가 5번을 깎을 수 있는 거야. 가성비 최고야 정말. 그러니까 제가 깎을 머리도 없는데도 갑니다. 너무 싸니까. 그래서 살살 쳐주세요. 깎을 머리 없으니까. 이런 나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아, 사장님은 이발 경력이 어떻게 되셔요? 예, 한 40년 넘게 했습니다. 유명한 호텔에서 했고 그야말로 알만한 사람들의 머리를 제가 단골로 깎은 사람입니다. 프로페셔널한 사람한테서 머리 깎고 6,000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5시 반에 문 여는 이발소가 전 세계 어디 있나요? 여러분 알고 계시면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건 기네스북에 등재가 돼야 돼.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제 그 옷장을 열어보니까 여름 옷이 없어. 겨울 옷은 있는데 반팔 와이셔츠 없고 여름 게 아무것도 없어. 동묘라는 곳을 제가 갔습니다. 동묘. 휘 둘러보면서 와이셔츠 한 장에 5,000원 2개 딱 사고 그 다음에 윗도리가 없어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두 개 샀습니다. 양복 윗도리 15,000원 되겠습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15,000원 주고 산 거. 난 제가 검소하다는 걸 갖다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겠어. 전 양복 맞춰본 지 기억도 안 납니다만 저는 구두 딱 2컬레 하여간 뭐든지 전 미니멀리스트라 제가 죽은 다음에 제 자손들이 제 유품 정리하는 데는 너무 간단해. 아빠는 삶도 깔끔했지만 남긴 거 대형 그 무슨 쓰레기 봉지 하나면 끝나네. 정말입니다. 제가 올 때마다 제 방을 다시 한 번씩 점검하고 가. 모든 게 10장 미만. 그러니까 뭐 속내이라든지 넥타이라든지 그다음에 양복은 뭐 위아래 맞는 게 짝이 맞는 게 없는 것 같아. 아예. 구두 딱 2컬레, 운동화 2컬레. 그러면 제가 죽은 다음에 제 유품을 정리하면은 정리할 게 없네요. 책이나 CD는 뭐 언제라도 가져가게 돼 있으니까. 그건 뭐 너네들이 뭐 버리든지 누구 주든지. 안 버리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받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ROTC 기독인상. 나 이거는 안 버리고 있네. 제가 그 수많은 감사패는 다 버렸어요. 왜?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또 특별한 의미도 없고. 방송상 몇 개 받은 거하고 ROTC 그거는 어디다가 쫙 모셔놨는데 그것도 거실에 안 놓고 저만 볼 수 있는 제 방에 놨어. 다른 사람은 몰라. 제 2회 수상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저는 궁금합니다. 회장님 잘 선정해서 제 2회도 좀 꼭 해서 이상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저는 고대합니다. 자, 그 외에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주 밝은 면이 많은데 어두운 면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에 제가 오늘 본문을 2사람으로 했던 거는 이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해. 하나님께서 인류 창조하셨을 때 첫 번째 지시사항 1호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카톨릭 성경에 보면 아주 쉽게 나와 있더라고. 자손을 많이 낳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지시사항 1호는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거였고 또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게 한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라기서에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게 우리의 의무이자 마땅히 해야 될 바인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기독교가 흥황한 나라에 말씀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1등으로 거부하는 거 아시죠? 작년에 0.7이명 1등 부동의 1위 국가 몇십 년 동안 거기다가 또 내가 보기에는 살만한 나라인데 자살률은 또 20년 동안 2003년부터 부동의 1위 금메달을 놓을 생각을 안 하네. 한 3, 4위로 좀 물러났으면 좋겠는데 30대 이하의 사망원인 1위는 늘 자살이에요. 젊은이들은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던데 그렇게 못 사나요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왜? 일자리도 차고 넘쳐서 골라서 하잖아. 안 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와서 다 굳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입장이 안 되면은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입장이 안 돼 보시면.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며칠 전 신문 보니까 참으로 또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는데 50년쯤 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제 4천만 명 이하로 내려가는 건 물론이고 50년 후에도 저출산 국가 순위가 예상치가 측정치가 나오는데 3위로 나왔어. 아무리 뭐 저출산 정책을 이리 피고 저리 피고 1위는 바티칸인데 그럼 바티칸은 뭐 나라가 아니잖아요. 거기 뭐 또 결혼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 그 다음에 2위도 뭐 알 수 없는 조그만한 나라야. 그러니까 사실상 50년 후에도 저출산 1위로 공신력 있는 유엔의 무슨 뭐 인구 거기서 발표가 됐으니까 야 이건 아니다 싶은데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이미 다 출가했겠습니다만 주변에 이렇게 잘 권면하셔가지고 내가 키워줄 테니까 좀 나다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좀 암담해 보입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맞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시 한 편만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LA에서 이제 그 양로병원 사역을 제가 조금 했는데 또 이제 노인 아파트 신방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대부분 과부입니다. 장로님들 먼저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 중에 대부분 70, 80%는 권사님들이셔. 그럼 제가 이제 신방 가게 되면은 간단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면은 마지막 년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아. 홀로 사는 이들의 마음을 표현한 사랑의 아픔이라고 하는 시인데 아침이면은 내게 말을 걸어줄 다정한 목소리가 아프도록 그립습니다. 저녁이면은 내 외로운 식탁에 마주 앉을 얼굴 하나가 아프도록 그립습니다. 슬플 때면은 기대어 올 수 있는 든든한 어깨가 아프도록 그립습니다. 곁에 누울 수 있는 따뜻한 몸을 나는 밤새도록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년이 저도 마음 아프게 해. 나 이외에 다른 이의 발자국 소리를 나는 하루 종일 아프게 그리워합니다. 장로님이 이 똑똑거리고 현관문을 두드릴 것 같다는 분들 많아.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1년 동안은 우울증이야. 1년이 지나야 그나마 이제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자기 그 배우자에게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정말 그 외로움과 그 아픔을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 부족한 저를 아무튼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기가 있는데 6기 그 다음에 13기 저희기 14기 16기 오늘 이제 17기 기수로는 5번째 이제 설교를 한 게 된 건데 오늘 저를 강사로 선택해준 우리 정장로님의 탁월한 안목에 대해서도 경의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장 목사님께서 안 받으신 분들 하나씩 좀 나가주세요. 저기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일단 예, 시 그거 제가 하나 찍어도 돼요? 예 그러면 좀 올려라. 이거 찍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여기 감사합니다. 뭐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2장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주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 남철호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